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생명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이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를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씀 제목이 기다림과 섬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기다림의 의미. 오늘 시편 40편은 다 알다시피 다윗이 만든 시입니다. 그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바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그냥 다 전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신가요? 다르게 질문해 보면 기도하고 난 뒤에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자, 우리가 기도해요.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예, 감사합니다. 응답이 제일 어려워요. 왜요? 응답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뭔가 절박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절박하지 않으면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좀 뭔가 절박해져야 막 뭐예요? 아유, 속이 타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응답이 빨리 안 와요. 이것이 늘 우리 신앙의 딜레마이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오늘 시편 다윗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2번 반복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기다렸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것도 2번 똑같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기다림이 주체예요.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극렬하게 나타난 것은 지금 뭐예요? 응답을 간절히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응답이 안 오고 있는 거죠.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절박함을 표현하고 강조한다는 의미죠. 왜 이렇게 도대체 그는 뭘 그렇게 기다릴까요? 문자 그대로 여호와를 기다려요. 근데 이것만 갖고 약한데 여러분 시편 40편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17절이죠. 맨 17절에 맨 끝자락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예, 시편 40편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고요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그 시입니다. 시작과 끝이 기다림이에요. 다윗이 기다리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듯이, 정말 집을 나간 자식을 부모가 기다리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다라는 이유가 2절에 나와요. 왜요?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기다립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게 굉장한 표현이더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어요. 그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건져냄을 받는 거겠죠. 이 웅덩이에서, 이 수렁에서 좀 나 좀 건져주세요. 끄집어내주세요. 그런 마음이겠죠. 고대 가나안 지역은 아시다시피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 웅덩이를 팝니다. 중동 지방의 흙은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만 물기가 있으면 으깨서 바를 수가 있어요. 웅덩이를 깊게 판 다음에 그 벽면을 잘 매끄럽게 흙을 이겨서 발라놓으면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저장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은 지진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술맞게도 가끔 땅을 흔들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웅덩이에 균열이 생겨요. 그러면 담겨져 있던 물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죠. 이게 웅덩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나에게 두 가지를 범죄했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라고 얘기해요. 물이 생명이 아니라, 양식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인데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 그들의 죄악이래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웅덩이에요.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의지한 거래요. 웅덩이 역할은 뭡니까? 비가 오면 그곳에 물을 저장해서 건기 때 살아남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살짝 땅을 흔드니까 균열이 생겨서 물이 다 빠져나가죠. 터진 웅덩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익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의지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저마다 삶의 안전장치인 웅덩이들을 마련하나 정신이 없어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요,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요, 온갖 종류의 웅덩이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게 얼마나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잖아요. 하루아침에 투자했던 돈을 몽땅 잃어버린 사람들, 그 이상한 동전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온 재산을 틀어박았다가 길거리에 내앉은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의 동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것에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그거예요.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웅덩이입니다. 그렇다면 수렁은 뭘까요? 수렁은 말 그대로 진흙늪입니다. 진흙처럼,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시면 수렁, 늪지대에 빠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늪지대에 빠지면 살 길은 딱 하나래요. 그냥 일단 들어가야 된대요. 들어가면요, 놀랍게도 부력에 의해서 디딤발을 디딜 수 있는 부력이 생기는데 우리는 빠져들면 어떻게 해요? 허우적대죠. 늪의 특성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빨려 들어갑니다. 그게 수렁이에요. 진흙으로 된 늪.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자신의 상황 처지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이런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웅덩이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하신 그 분의 글을 읽었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정말 이분의 책을 좀 몇 번 보았던 것 같아요.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제10 장로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많은가 봐요. 10번째 장로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이름이. 제10 장로교회에서 30년 넘게 사역했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이름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예요. 이분이 성경 강해 설교자예요. 신학자세요. 목회자이면서. 그래서 이분은 정말 정통적인 성경 해석을 하신 분이에요.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했고 정말 탁월한 성경 해석으로 미국의 영적 거장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20여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 웅덩이를 네 가지로 해석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웅덩이에 있을까요?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웅덩이는 바로 죄의 웅덩이입니다. 죄.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정욕에 눈이 먼 나머지 자기의 충신을 전쟁터에 사지로 내몰아 죽이게 만들죠. 자신의 그 불륜, 그것을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더 깊은 죄악의 웅덩이에 빠졌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건대 무려 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다윗은 바로 이 밧세바와의 이 기간을 가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요. 자기가 범한 그 죄를 덮고 싶지만 절대 덮어지지 않는 그 죄의 웅덩이에 그는 계속해서 빠져들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 죄의 웅덩이에서 벗어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굳이 얘기 안 드리지만 본인의 힘으로, 여러분 웅덩이의 특성은요, 나의 힘으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웅덩이는요, 요셉도 그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웅덩이에 빠져들면 자기 힘으로 나올 것처럼 발버둥 치지만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웅덩이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결국 자기 힘으로 그것을 벗어난 게 아니었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몽고메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첫 번째 죄의 웅덩이입니다. 두 번째는요, 패배의 웅덩이입니다. 패배의 웅덩이란 건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리한 일상, 늘 반복되는 문제, 승리가 보장되지도 않는 그런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에서 오는 그 무력감, 이게 패배 웅덩이래요. 다윗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요. 그래서 계속 쫓김을 당하는데 다윗이 가만 보니까 이것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요? 상대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심지어 1000명이 넘는, 나중에는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다녀요. 이것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늘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지리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두 번이나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다윗은 이런 완벽한 기회, 드디어 이 위기를, 이러한 끝이 보이지 않는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이 문제를 끝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통해 엿보는 다윗을 보자면 다윗은 이렇게 봤죠. 하나님이 끝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종결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내 손으로 이 문제, 이 상황을 결코 끝낼 수 없다라는 그것을 알았던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겠죠. 정말 간절하게 기다린 거예요. 두 번이나 기회가 왔지만, 자기가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기회지만 그는 그것을 잡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아십니까? 다윗이 30세 왕이 돼요. 그러자면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17세, 18세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1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10년이 물론 그가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돼서 잠시 누렸던 시간을 빼면 거반 10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이 패배 웅덩이에서 늘 허우적거려야 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몽고메리 목사님 얘기한 두 번째 웅덩이, 패배 웅덩이였어요. 세 번째는요, 저는 이 부분에 많이 찔림을 받았어요. 나쁜 습관의 웅덩이래요. 죄의 웅덩이도 다윗 얘기 같고 패배 웅덩이도 다윗 얘기 같아요. 그런데 나쁜 습관의 웅덩이는 내 얘기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과식, 나태함, 절제 안 되는 분노, 자기 연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에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웅덩이들 말이에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게 내 거인 양, 내 몸에 딱 맞는 옷처럼, 제가 오늘 새로운 옷을 입었죠? 어색해요, 안 맞아요, 이건 제 옷이 아니에요. 늘 입던 옷을 입어야지 편하죠. 마치 과식, 나태함, 분노, 자기연민, 기타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그냥 내 거인 양 여기는 그러한 습관들, 내가 벗어나지 못할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우리는 거기에 이런 반응들을 해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게 분노를 퍼붓습니다. 때로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서 반대급부 행동들 해요. 갑자기 과식을 한다든지, 갑자기 뭐예요? 완전히 나태해져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붙어서 뒹굴뒹굴 한다든지, 극단적인 게으름의 모습을 띄어요. 나태함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편안함을 느끼는 습관적인 행동, 그리고 그냥 나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던져버릴 때, 그것이 바로 나쁜 습관의 웅덩이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웅덩이의 특징은 혼자 힘으로는 못 벗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 추락해요. 그게 웅덩이에요. 이것이 몽고메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죄 웅덩이, 실패 웅덩이, 나쁜 습관의 웅덩이.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상황이라는 웅덩이에요. 상황. 여기에도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대복음 전도자죠. 아마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음을 받아도 손색이 없을 위대한 복음 전파자죠. 바울.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면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단락을 보면요, 바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8절.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아직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학자가 연구했어요. 바울이 일생토록 복음을 위해서 이동한 경로가 약 6만 5천 마일이래요. 제가 따져보니까 서울에서 저 북한 끝자락 의주, 신의주까지 뭐 900km씩 잡아도 한 6, 70번 왕복할 거리더라고요. 그거를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거리래요. 어마어마한. 당시에 KTX가 있었겠습니까?
쾌속선이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배를 타고. 그 얘기예요. 바울이 산 넘어 산,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가며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을 일생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그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었죠.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4가지 웅덩이예요. 죄의 웅덩이, 실패의 웅덩이, 나쁜 습관의 웅덩이, 그리고 상황이라는 웅덩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4가지 웅덩이, 어느 것이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웅덩이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누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뿐이죠. 삶 속에서 만나는 웅덩이들, 말씀드린 대로 허우적거릴수록 더 빨려 들어가요. 수렁에 빠지면 뭐예요? 팔을 내디딜수록 잠겨가는 거죠. 빨려 들어가요. 웅덩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 것, 그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웅덩이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말할 때 이 기다림에 우리가 오해함이 있어요. 뭡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으로 여기는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오늘 시편 40편을 보고 있는데 한 시편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는 것,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믿기 위해 당신은 생각 그리고 감정, 그것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뭐 하는 거라고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뭐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처절하게, 강렬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상을 다 아시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이 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나의 이 고통을 아시겠지? 하는 그 믿음. 근데 현실을 보니까 안 믿겨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 답답해요. 기다려도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답답하죠. 근데 내 속에서 뭐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셔. 나는 내 삶이 지금은 그게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는 이 싸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과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 이거 어쩌려고 그래. 정신 차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감정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래,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아? 바로 이러한 감정, 이러한 생각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 그분은 너무너무 지혜로우셔서 실수 하나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분, 우리의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답을 만들어셨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것, 그게 기다리는 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에 살면서 정말 기다림에 더 훈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10년을 가르쳤어요. 몇 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나를 배신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늘 우리 주변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늘 우리 삶의 한가운데 등장합니다. 벗어났다 싶으면 또 다른 수렁이, 벗어났다 싶으면 또 다른 웅덩이에 빠지곤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이, 내가 여기 빠지는데 뭐 하려고요? 끌어올리시려고요.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시려고요. 3절을 볼게요.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입에 두시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이 그 모습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딴 것 의지할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믿는,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선교사님이, 저 성도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는 거죠. 축복이네요. 네, 근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그 생각, 여러분들의 그 감정, 끊임없이 의심 들고 끊임없이 두려워오고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싸우시라고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앉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십시오. 우리 싸웁시다. 다른 말로 싸운다 그러니까 너무 거칠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무슨 투견들이야? 왜 싸우기만 해? 그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뭐예요? 좀 바꿔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 거죠. 내 속에서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그 가운데 몰아놓으시지만 결국엔 뭐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멋지게 끌어올리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견고한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로 감격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때로 이해하지 못할, 이해 안 되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 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답 찾지 마세요. 여러분 맞춤형에 나에게 좀 맞춰주세요, 그런 답 찾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기서의 가르침이 그거 아닙니까? 욥은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인생에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답이시니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축복의 도구로 여기시고 정말 멋지게
정말 뭐가 좀 다른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에서 전쟁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우리 기다립시다. 우리의 삶 속에 신뢰하실 만한 분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그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오늘 결단 찬양 우리 지난번에도 많이 불렀는데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욥의 고백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들 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없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내가 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죄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건져주실 때까지 그저 하나님의 건져주심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불신들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시며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에 유일자이시며 온전한 답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는 이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고, 동일한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 찬양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누군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는 그 믿음,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 감동받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불신, 나의 원망, 나의 부정, 나의 모든 근심 걱정과 싸우며 하나님께로 더 깊게 달려가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과 목적헌금으로 봉헌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오니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라고 부르렀던 지난날에 앞서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경험보다 놀랄 만큼 더 위대하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된 것, 모든 반하나님적인 것들과 싸우며 믿음의 선한 길을 가고자 다짐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